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항상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또 이들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들 심령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려면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자. 그러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몇몇 명 되겠죠. 그걸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6절부터 21절, 우리 본문 앞에까지 2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면은 그 선생님들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물고기 2마리는 오늘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멸치 같은 그런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선.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냥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 먹고 배불리 먹고 12왕제가 남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은 예물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기적이 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핵심은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도 적은 걸 예수님께라도 드리면 기적이 난다. 그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럼 핵심이 뭐냐? 바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어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죠.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초라한 분이 뭘 할 수 있을까? 무시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먹으시고 12광질이 남게 바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리떡 5덩이나 물고기 2마리처럼 그래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오셨지만, 그 뜻이에요.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다는 것을 표시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표시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예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배불러지네, 먹을 거 주네. 이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자 무슨 행동을 했느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래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우리 왕이 돼주세요. 우리 왕이 되면은 그 당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니까 우리 왕이 되셔서 제발 좀 우리 좀 먹게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르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너들 집으로 가 하고 다 집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 절도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게 해가셔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나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배 타고. 그래서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 육적인 물질이나 육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르는 그들을 흩어서 집어로 보내버리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뭔 일이 생기냐? 밤중에 큰 풍랑이 나서 죽게 생긴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막 무서워서 기절 직전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 바로 배에 올라타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무서운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있다. 가가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내용, 즉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셨느냐?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로, 증거로 이런 두 가지 이적을 베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은 또 어제 배불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시작.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제 배가 불렀으니까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요? 배 타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배 타고 제대로 건너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말은 어제 볼 때는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걸 예수님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 아직 여기 계시구나 하고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그래서 다른 배 탄 사람들이 여럿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어제 떡 먹으러 온 거예요. 오늘도 떡 주겠지 하고 여럿이 이제 모였는데 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알고. 24절 시작. 갈릴리 지방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호수라고, 디베레아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레라는 큰 도시가 있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 안에.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안 계시니까 다시 여러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여러 배를 나눠 타고 또 가버나움까지 또 배 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예수님 찾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아주 열심 또 열심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열심.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찾으러? 육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예수님. 즉 육적으로 어제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육적인 면을 위해서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열심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들은요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종교를 믿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뜻이 어떤 뜻인가? 이 뜻은요 아미타신이요 관세음신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무슨 내세를 말하고 있지만, 내세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상 종교, 모든 종교인들이 그래요.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종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다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이 무리들도 지금 그 세상 종교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나 육적으로 우리 뭔가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여기 오셨나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봤는데 언제 여기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그 뜻이. 예? 예수님께서 밤에 그 물을 걸으시고 제사를 가면 배 타고 건너오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 벳사다까지 갔다가 또다시 가버나움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고생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고요. 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도 잘못된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른 고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천국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고생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그 쓸데없는 고생해가지고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말하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육적인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제 충고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왜 바르게 찾아? 왜 잘못 찾느냐? 너희들 표적을 보고 찾아야지 왜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찾았냐? 이거 그런 의미예요. 이거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표시로 기적을 행해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표시를 뜻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적은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오병이어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오병이어로 봤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봤어야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오로지 떡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특징을 보면은요, 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나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오면 무조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잘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오지. 교회만 나오면 잘 되는데,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다 나오는 사람 나오기만 하면 잘 된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을 보니까요, 또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잘 되는 걸 지천에 깔려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많고 더 잘 돼요, 육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고 에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뭐 교회 가야 소용이 없네, 그럴래요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 왜 믿는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7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썩을 양식에서 열심히 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뜻.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기 썩을 양식을, 그 뜻이에요.
그럼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우리 35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27절 봐봐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두고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 내고, 예배를 위해서 열심 내고, 믿음을 위해서 열심 내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육적인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양식은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시시라. 그리고 또 인자라고 표현한 거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뜻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따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는 특징이 인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인치신 자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명한 자라는 뜻인데,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원자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표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구세주다, 메시아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 말을 또 이제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뭐냐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일을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일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 여기 일은 신앙을 가리켜, 신앙.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인데, 이들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어떤 선한 공로를 쌓는 거, 내가 어떤 착한 일하고 공로를 쌓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으면 그러면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이 뭔가를 잘못 아니까, 그래서 일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 29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됐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육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육적인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야기, 또 이들도 이제 못 알아듣죠.
또 못 알아듣니까 또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 31절. 그래서 이 말을 또 못 알아듣고 30절 시작. 자, 여기는 좀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구세주의라는 좀 표적을,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하는 말이 31절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때로부터 만나 먹은 사건은 지금부터 말고요. 지금 이 본문 때로부터는 약 140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런데 지금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장정만 5,000명이시고 12가지 남은 그것이 무슨 메시아의 표적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예수님, 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게 해주신 것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 먹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타락한 성도들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믿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타락한 성도들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 주시면 믿고 내가 원하는 명예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성도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욕심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내 소원이 안 되고 육적인 일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원이 나고 그렇더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돈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믿겠다고, 메시아인 줄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2절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40년 동안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주신 그 떡이다, 그게. 그런데 그 만나는 참떡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준 것은 참떡이신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다라는 보여줘서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냐?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를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는 것이랑 고작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만나를 끊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데 억만 죄악들을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뜻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변함없이, 아니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예, 구약의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렸던 구약의 만나는 뭐예요? 먹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 만나는 우리 육적으로 필요한 영양 성분은 주었을지 몰라도 그 만나는 생명이나 영생은 주는 만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약의 만나를 상징하는 그 만나의 예표인 바로 예수님은 어떠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떡인데요. 그 예수님 바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내려, 이 말은 계속해서 내리고 끊임없이 내리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 또 은혜를 떡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신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못 알아듣니까 이 요한복음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 34절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 떡 있으면요 안 죽는 떡인 줄 알고, 그럼 그 떡 있으면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못 알아듣고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같이 생각해가지고 그것 먹으면 육적으로 장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 하늘의 말씀을. 왜? 나는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뭐 하늘의 떡이니 뭐 생명이니 말하니까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예수님을 왜 생명의 떡이다 하고 계속 떡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구경하는 식으로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지 말고 실제로 떡을 먹듯이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떡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떡 맛을 몰라요. 떡을 먹어봐야 그걸 떡이 어떤 떡인지 알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 떡 먹듯이 예수를 믿어라.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구경꾼 하는 식으로만 예수님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방금 설명했으면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주셔? 그런데 변함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구경꾼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현실이고 예수님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떡을 먹듯이 떡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되고 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듯이 섭취하듯이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은혜가 계속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싹트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섭취하듯이 믿는, 실제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을 떡을 섭취하듯이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모시어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